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 달의 시작 월삭 기도회라고 그래요. 월삭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달을 출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예배가 월삭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서로 연락해서 빠지지 말고 꼭 나오시라고. 꼭 와야 될 사람들 중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 특별히 파인타운이나 위례 신도시 쪽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월삭 기도에 기억하시고 꼭 오셔서 한 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최성랑 목사님이세요. 제가 송파지방에 96년도에 교회 개척할 때 그때부터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형님이세요. 식구들도 친하게 잘 지내는 형님이신데 거여동에서 목회하세요. 근데 감리교는 그 지방 송파구에 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침례교나 이런 데는 지역별로 교단 나누질 않고 인맥으로 교회를 다 이렇게 한데 묶어서 이렇게 치리를 하는데 감리교는 행정구역으로 나눠요. 송파구다. 그럼 송파구 안에 감리교회가 한 70개 있다, 60개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지역별로 반을 나눠 가지고 이쪽은 송파지방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잠실지방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잠실 쪽은 잠실지방, 그리고 이쪽은 송파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송파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가 29개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 29개 교회도 누군가 교회가 문제가 생겼나, 어디 뭐 돈 떼먹은 놈은 없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목회는 잘하나 이런 관리를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을 감리사라고 불러요. 장로교인 이유는 장로님들이 재정과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인사권을 장로님이 갖고 있으면 그걸 장로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감리교회는 그걸 장로님이 갖는 게 아니라 감리사라는 목사님이 목사님을 파송하기도 하고 임명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을 옮겨주기도 하고 재산 관리를, 그래서 감리교라는 말은 감리사가 모든 걸 주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많이 퇴색해지기는 했는데 지금도 감리사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교회를 이제 정리하고 그러죠. 미국에 제가 부흥회 갔더니 UMC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교인들이 하나 둘밖에 안 남아 있어요. 마을 안에 교인들이 없어.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 건물이 보통 10억 원이 다 넘어갑니다. 근데 교인이 한두 명밖에 없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면 목사님 생활비도 부담이 안 돼. 그럼 교단 본부에서 목사님 생활비를 주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돼. 근데 교단 본부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없어지는 게 교단 본부에 유익할 것 같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 감리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목사님을 이제 은퇴시켜 그만 목회하라고. 그다음에 교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줘요. 성당하는 것처럼. 이 감리사의 힘이라는 게 그럴 때 굉장히 크죠. 만약에 교회,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도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됐어. 그랬더니 감리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장로님을 그 교회에서 지방으로 이제 그런 고발을 하니까 지방 감리사님이 오셔서 장로님을 못하게 하더라고. 아, 저 끝발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송파 지방에는 2년 단위로 감리사님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이번에 최성랑 목사님이 감리사가 됐어요. 감리사라는 건 뭐 되게 하는 일이 그런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에요.
나도 갑니다 하고 싶어도 은퇴가 아직 남아있어도 못해. 우리 최성락 목사님은 저랑 참 가까이 지내는 형님이셔요. 오늘 이번에 송파 지방에 감사가 돼서 교회들을 다 돌보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교회를 다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뭐라고 제목이 있었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매우 반갑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때 또 우리 이구영 목사님이 해마다 좀 길다 싶으면 2년에 한 번 꾸준히 찾아주셔서 제가 여러분을 자주 뵀었고 지방 교회에서는 아마 여기밖에 온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불러주질 않아서. 나이는 제가 밥을 많이 먹어서 나이는 몇 살 많지만 그 외의 모든 부분은 우리 이구영 목사님이 형님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며 그렇게 20년 넘게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준비한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꾸 딴 말씀들이 자꾸 떠올라서 지금 심히 서 있지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교회가 있거든요. 준비한 말씀도 다 잊어버리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은 자꾸 다른 말씀들이 더 생각이 나서 지금 이제 조절하느라고 좀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연애에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저한테 그 프로필 사진을 하나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사진관을 갔습니다. 사진관에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찍는 분이 저를 보더니 인상이 좀 날카롭다고, 좀 날카로운가요? 좀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눈을 작게 하고 입을 올리니까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표정을 부드럽게 하라 그러면 정말 눈을 작게 한대요. 눈을 크게 하래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입꼬리를 올리래요. 올렸죠? 이상한 얼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2만 원 주고 찍었는데 못 보내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만나서 반가운데요. 한번 반가운 표정으로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근데 눈이 좀 작아져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커지고 입꼬리가 올라가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5월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무슨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쪼개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다. 저는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식구들 간의 화목함이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반목하고 불신하고 등을 돌린다면은 그 가정에는 참 쉼이 있을 수가 없고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식구들은 무조건 화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식구란 단어를 생각했는데요. 가정에 돌아가면은 식구들이 있잖아요. 왜 식구죠? 밥을 같이 먹으니까. 어때 식사를 같이 자주 하십니까? 사실 저도 혼밥족입니다. 아침들은 그냥 안 먹고 또 출근하는 시간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을 시간이 한 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교회에서 점심 먹고 고정적으로 그것 빼고는 드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 10시에 들어오고 또 한 놈은 12시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같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식구니까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12시 넘어 들어오면 그때 한밥상을 차립니다. 먹어야 된다. 먹고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팅팅 붓죠. 얼굴은 퉁퉁 붓고 손발은 팅팅해도 우리는 식구니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밤늦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어서 식구지 잠을 자서 식구가 아니에요. 잠자는 곳이 가정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좀 부부가 좀 이렇게 밥 먹으러 한다 그럴 때 마주보고 밥 먹는 게 쉽겠어요? 등 돌리고 자는 게 쉽겠어요? 잠자는 거는 서로 딴 방에 가서 자면 돼요. 다른 방이 없어서 한 방에 자도 서로 떨어져 자면 돼요. 그런데 마주보고 밥 먹기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밥상을 들러 얻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함께 밥 먹는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5월을 지나치는 동안에 함께 식구가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매일매일 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 그래야 정말로 함께 식사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식구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생각해 볼 때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그것은 가정 구성 개개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성품을 갖추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전쟁터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내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앗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원수의 화살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의심과 낙심과 근심, 시기와 질투와 분노, 회의와 우울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부터 평안을 앗아가려고 그러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회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우리의 사회 결코 아름다운 사회가 아닙니다. 노인 자살증이 OECD 국가의 3배 이르는 우리 사회, 노인 자살 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 아무나 대통령이 하겠다고 나대는 나라, 노동 착취와 성추행이 만연하고 부익부와 빈익빈이 극대화된 사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평안을 앗아가고 평강을 뺏어가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에 뜨거운 것이 닿게 되면은요,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뜨거 하면서 뜨거운 것을 놓아버리거나 던져버리거나 떨어지거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와 반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던져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그것을 자꾸만 우리 마음속으로 끌어들여서 조그마한 걱정이 큰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 염려에 파묻히게 되고, 그 결과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 있는 몇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마음이 편안해야 육신이 건강하다는 말씀이죠. 16절 32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 하나 지키는 자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갖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최고의 면역제, 최고의 무기,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경기나 시합에서 수비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수비를 했다 해도 거둘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비기는 것입니다. 질 땐 지더라도 이기기 위한 공격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는 사탄에 맞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감사는 승리의 표현이고 승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운다면 감사로 채워지기 이전에 삶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반드시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평의 문을 우리가 걸어 잠그면 감사로 들어온 행복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감사의 유익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유익한 삶이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에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알면서도 못한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몸에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지려면 많은 시간 동안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나쁜 것들이고 못된 것들입니다. 무익한 것은, 나쁜 말과 행동은 훈련 없이도 배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은,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은, 그것은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운동도, 기술도, 좋은 성품도, 좋은 말씨도 뼈를 깎는 꾸준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만이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거나 썩게 됩니다. 쉬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성능이 좋은 기계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 못 쓰게 됩니다. 아무리 멋있게 지은 집이랄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먼지가 끼고 폐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놔둬서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를 그냥 놔두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동물의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훈련과 교육과 경험의 결과입니다. 교육이 있었기에, 배움이 있었기에, 훈련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큼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모습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하고 일하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나요? 있는 믿음마저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노쇠해가고 몸은 굳어져 가죠. 저도 책상에 1시간만 앉아 있다가 허리를 빌려보면 허리가 뽀드득 거리려고 합니다. 몸도 가만 놔두면 좋아지질 않아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몸을 괴롭혀야 돼요. 몸을 편하게 놔두면 몸은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편리 위주로 나가는 사회죠. 모든 것이 편리함입니다. 손가락 하나 갖다 하기 싫어서 입만 빵긋빵긋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훈련이 되고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감사할 것보다는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그럴 상황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뒤로 밀리고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경 쓰고 근심하고 해야 되는 이것을 먼저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다 보니까 문제만 점점 커 보이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많은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항상 인사말을 한 다음에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자리에 누울 때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가지게 되는 태도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선하는 태도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의 몸에 감사가 배이게 해야 되겠고 그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적이 있는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레나 마리아, 두 팔이었고 한쪽 다리는 짧은 채로 태어났죠. 한 발로 장애인 세계 수영대회에서 4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피아노를 치고 십자수를 하고 요리를 하고 육아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성가 가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저는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 팔이 없어도 한 발이 없어도 나에게 목소리가 있기에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려 한다면 누가 이보다 더 불평할 조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누가 이 레나 마리아보다 더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을 우리 가운데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녀의 믿음은 우리 시대의 귀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5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잊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만남을 갖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의 열매 맺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염려와 근심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김소엽 시인이 지은 시에 장욱조, 지금은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곡을 붙인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제가 웬만하면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 시를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살아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고통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19위기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